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 회심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내용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방인 회심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향해 격려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힐난합니다. 여기서 힐난이란 말은 단순한 질책이나 의의 제기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의 의도로 비난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소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이전에 먼저 도착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할례자들은 할례에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보수적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재되어 있는 논쟁의 불씨를 진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을 비난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전혀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유대인의 관습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고 이방인들이 회심했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결정은 조금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성격의 사안은 아니었다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후에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피했던 사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복음의 확장에 대해 자신의 가진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가 그들과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복음 전도 사역에 관심을 갖기보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사탄의 속박에 놓여있던 영혼들이 노임받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율법 규정 하나 때문에 더 얽매인 모습이 아쉽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 전도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 몹시 답답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자신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큰소리쳤던 그 일을 지금 동료 증인들도 자기에게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답답한 마음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힙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대한 할례자들의 비난을 기회로 욥과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일어난 고넬료 사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언뜻 보면 바로 앞장에서 본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다시 말하는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이 이야기를 차례로 설명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 곧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덧붙입니다. 12절에는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고 말하고 15절에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이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의 이야기의 진행은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와 나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밝히고 마지막 거부할 수 없었던 자신의 결론을 제시하는 의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보다 자신이 본 환상부터 시작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다소 압축적으로 서술합니다. 다만 거기서 생략되었던 한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추가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5절과 6절에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생생한 언어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에 들었던 내용물들이 묘사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세 종류의 짐승들이 등장했다면 이 단락 6절에서는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 나열된 것처럼 네 종류의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며 그런 음식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했던 말도 사도행전 10장 14절에 기술된 내용보다 에스겔서 4장 14절에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했나이다 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세 번의 환상이 나타난 직후 가이사랴에서 세 사람이 도착하고 베드로는 성령으로부터 아무런 차별을 두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욥바에 사는 유대인 신자 6명과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당연히 고넬료를 가리킵니다. 13절에서는 고넬료가 어떻게 천사를 보게 되었는지가 아주 간략하게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당시 자기 말을 듣던 사람에게 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약속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다입니다. 찬사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사용했던 구원을 받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이미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자 외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느 정도 설교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내용이 서로 모순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자기가 전하려는 한 메시지를 다 전하기도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처음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여기서 이방인의 성령 체험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이런 자초지정을 다 들은 사람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즉 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들의 말로 위대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로써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던 결정적 장애물이 깨어뜨려지면서 복음은 새 역사의 장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전도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선언되었고 이제 장벽을 깨고 이방을 향하여 복음의 진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모든 사항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간섭하셔서 그가 종교적 편견을 뛰어넘어 말씀의 확신을 갖도록 반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이끄셔서 마침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방인 고넬료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여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주권적 간섭을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또 내가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익숙한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게 익숙한 방식이 무조건 옳은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전권을 주님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